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신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구원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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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인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드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금요 기도회를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되어서 아버지 기도하며 주께 나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그 마음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보좌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기도와 우리 찬양과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자리 빈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이 곳곳에서 더 모여서 아버지 지산 공동체가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고백하는 모든 찬양들과 기도들이 아버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 역사하시는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시간부터 계속되는 주님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음성을, 그 느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이 시간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박신같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가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내노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믿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내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다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다시 부르시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르짖어 나가는 우리 신으시는데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다려주셔서 아버지 우리 같이 듣지 못했던 분들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갔던 모든 분들 아버지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제발 주님 만나며 아버지 주님 나의 아버지 발견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배자로 아버지 기도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들렸던 그 은혜의 말씀들이 다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간절히 차였던 그 순간순간 내 기도가 다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시 부르짖어 나가는 위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아버지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간절하게 나가는 분의 쓰임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역사를 주며 지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들이 다시 불일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적 공동체에 대해서 독도하시고, 아버지 능력 주님의 말할 수 있는 분의 쓰임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당하는 분의 쓰임 독사하시며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과 아버지 그 사랑 믿음을 역사를 의경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 주님의 말할 수 있는 독사하시고, 아버지 위원회 수박합니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하는 뜨거운 기도회가 다시 우리들 다시 시작되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심는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기도를 심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실 선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심게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저희가 긴 방학을 이제 끝내고 마치고 사무엘상의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7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좀 다시 되짚어 볼까요? 이 소망이 없는 사사기가 어떻게 끝났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 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한 여인의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셔서 오늘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 전장, 이 10장까지가 내용이 사울이 왕이 된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어요. 왕이 세워졌는데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이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려면 커리어가 필요했습니다. 커리어가 뭐예요? 어떤 경력, 이런 경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커리어는 뭐냐? 백성을 잘 지킨다더라, 나라를 잘 넓힌다더라. 이때 당시의 커리어가. 그러니까 왕의 실력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이 왕은 전쟁에서 이겼어.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전투를 잘해. 이런 게 쌓여야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오늘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전투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투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 커리어를 선물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울이 첫 번째 전투를 했던 이 장소, 이 전투,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커리어를 만드실 때에 자신의 후회되는 삶, 지난날의 어두움, 지난날의 오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오점까지도 새로운 커리어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지금 좋은 성적 혹은 좋은 어떤 성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커리어가 필요한데 우리가 쌓아놓지 못했잖아요. 혹은 지난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들과 어떤 후회들, 어떤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과거를 통해서 내 미래의 커리어를 밝히신다,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드시는 커리어를 살피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커리어입니다. 오늘 사울의 첫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에 진쳤다.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로 왔다고? 라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시잖아요.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만 안 놀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요거 배경을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 없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왼쪽, 이쪽이죠. 왼쪽 제일 아래, 여기가 기브아,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동쪽 오른편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보이세요? 초록색에 있는데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암몬이 오늘 쳐들어왔다 했죠. 어디로 갔다고요? 길르앗 야베스 가운데, 요 가운데에 있는 점, 가운데 있는 지점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오늘 모든 성경학자, 이 독자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곳으로 왔다고?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울이 살고 있었던 이 기브아, 이곳이 어디 지파의 땅이었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었던 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동네를 지나가던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범하게 됩니다. 이 여성을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여성이 죽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땅에서 이제 죽게 되는 일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거 책임 없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합니다. 사사기 20장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런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니네가 이것 좀 처리해봐라 그랬더니 야 그거는 우리 지파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야,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처리하지 않고 있었더니 11개의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우리가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눠지냐면 베냐민 지파에 남자 600명만 남아요. 남자가 600명만.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아예 통째로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지파가 이제 600명밖에 남자가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출석 체크를 합니다. 뭐 천승범, 전순담 이렇게 출석 체크를 했는데 출석 체크를 해서 이 11개의 지파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기로 했어요. 이 베냐민 지파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 이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런데 한 지파가 안 온 거예요. 한 지파.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길르앗 야베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단순하고 화를 내잖아요. 야 얘네들도 심판하자, 얘네도 죽이자. 이렇게 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심판해서 거기는 여자만 4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이거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남자만 600명 남았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전체 문제를 방관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야 나 거기 끼기 싫어, 난 모르겠어 해서 여자만 400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이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만들어진 것, 그것이 오늘 사울이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지금 가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왜 그랬습니까? 거기가 외가 친척집인 거예요. 사울의 외가 친척집. 그러니까 400명이 있는 곳 외가 친척집이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왔다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길르앗 야베스 이렇게 나오면 아유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번에 여기를 보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의 커리어를 세워나가실 때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봤듯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하고 무책임한 것에 과거가 있는 지파였어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누구를 도우러 가게 하시느냐,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니네가 그 문제 알아서 해 라고 했었던 사람들,
자신들이 정말로 인생의 나쁜 성격, 후회하는 행동 때문에 멸망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첫 전투, 승리를 주실 때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 도와주러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유, 좀 잘 좀 하지.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왕으로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런 상황에 이런 여건에 나를 두셨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 자체가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미래에 커리어를 주시는데 직장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커리어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그걸 정리하면 오늘의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커리어를 쌓아라. 커리어를 쌓아라. 누가 주신 커리어를 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커리어를 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에 숨기고 싶고 더럽고 후회되고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내 발판, 내 디딤돌, 내 미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느꼈어요. 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제가 사울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이 음란한 문제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망해버린 거죠. 집안이. 가세가 막 기울어서 지금 이 꼴이 난 거잖아요. 600명이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긋지긋한 곳 자체가 사울의 커리어가 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 이 일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 가면 그 사람이 또 있을 텐데 우리 집 이 꼴 난 거 참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지긋지긋한 내 삶의 영역과 내 과거 이게 따라다닌다고요. 자녀의 문제가 따라다녀요. 가난이 따라다닌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꼬리뼈 떼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거 나 이제 없는 거야. 숨기고 감추고 그거 떨어지면 난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그것이 커리어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동일합니다. 이건 인생에서 좋은 커리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다 있어요. 안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게끔 만드시는 커리어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 그게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커리어가 우연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더럽고 별 볼 일 없는 일, 이 과거, 나의 어떤 이 후회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과 화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과거를 품으십시오.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고쳐지면, 이것만 조금 바뀌면 내 미래가 훨씬 더 열릴 수 있겠지라는 이 생각 자체가 절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거의 죄와 불례와 이 억압에 얽매이시지 않는 분, 하나님이 거기에 막히시는 분이 아니고 그 자체를 커리어로 삼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엔도 슈샤프라는 이 소설가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책의 얘기를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일본에 이 서양 카톨릭 신부가 들어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죠.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진을 갖다 놓고 성상을 갖다 놓고 성화를 갖다 놓고 요거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줄게. 이 잔인하게 배교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부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이 요 소설을 쓰면서 느끼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종교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인간의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 속에서만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은 진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면 인간 내면의 가장 밑바닥, 그 아무도 모르는 가장 추악하고 사악한 곳, 그 속에서도 일할 수 있으셔야, 그 속에서도 살아나심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교라는 거예요. 이 문학 강의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컨대 시작. 예컨대 미션스쿨 1학년 정도의 젊은 아가씨의 깨끗한 마음에서만 반응하는 종교라면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 내면의 모든 요소,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아무리 추잡하고 더러운 부분에도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를 울려주는 종교가 아니면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라면 인간의 어떤 부분에도 제대로 교향악을 울려줄 거라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바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색한 남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자신의 쪽으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 인색한 성질을 철저하게 사용하십니다. 유욕에 시달리는 남자에게는 언젠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고 유욕 안으로 슬쩍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배교조차도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배교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다는 것을 저도 소설을 쓰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오는 가운데 조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일하면 누구에게나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욕에 시달리는 남자든 질투에 고심하는 여자든 인색한 아저씨든 많이 먹는 아줌마든 마조이스트든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니, 물론 좋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을 걸어 오시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인간의 가장 비루하고 약한 부분,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부분을 통해 하나님은 말을 걸어 오십니다. 또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그것을 통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어떤 죄악과 내 안에 고민하는 하나님 앞에 이 드러내기 어려운 범죄함과 이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거, 도대체 내 힘으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복이 안 돼. 그런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인정하지 못하고 이 들키면 죽는 그 네 죄 있지? 그거 내가 그 부분 사용할 거야. 그것을 커리어로 사용할 거야. 내가 그것을 나만이 다룰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품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야베스 길앗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600명, 400명 그렇게 결혼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너희를 통해서 커리어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이 추잡하고 그 어두운 부분까지 품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구나.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늘 그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밑바닥 커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가시는 커리어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가? 첫째로 보면 위기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커리어라는 거예요. 오늘 암몬이 왔다 그랬죠?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쳐들어오게 하신 그 자체, 그것이 사울에게 커리어를 주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보통은 우리가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다 몰고 와서 야 조공을 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뜻인가 이 물어볼 생각도 없었고 이 위기 자체만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조약을 하자고 해요? 길라 야베스 사람이 와서 조약하자고 얘기합니다. 먼저 앞서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약합시다. 언약합시다. 우리가 섬겨드릴게요. 세금 낼게요. 조공 낼게요. 알아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고 먼저 굴복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행했는데,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뭐였어요? 암몬을 쳐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사울과 이 외가 친척까지 커리어를 주려 하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니까 위기를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아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정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는 이 위기를 겪어 나아가는, 이 위기를 지나가는 과정 자체가 커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위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위기를 벗어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지나야, 위기가 없어져야, 위기를 막아내야 내 커리어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죠. 병에 안 걸려야 되고요. 승진을 꼭 해야 되고요. 이 위기에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해서 내가 면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커리어를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와야 커리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커리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들이 그렇게 성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약한 게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조약합시다 해서 이렇게 풀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하스가 뭐라 그러냐? 조약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맺어줄게. 근데 한 가지 더 해와. 니네 있잖아. 오른쪽 눈 다 뽑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 여러분 왜 오른쪽 눈을 뽑으라 했을까요? 이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전쟁할 때 방패를 어디로 드냐면 왼쪽으로 듭니다. 칼은 오른쪽으로. 이때도 오른손 자비가 유행했나 봐요.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왼쪽으로 방패를 드는데 방패로 막으면 어느 쪽으로 봐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시겠죠? 이렇게 안 보죠?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공격할 대상을 오른쪽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오른쪽 눈을 뽑으면 방어하다 끝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해줄게. 근데 할 일이 있네. 오른쪽 눈 다 뽑아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보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조약해봤자 치는 거예요. 조약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 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하는 방식 자체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겪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조약을 못 맺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하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조약합시다. 세금 낼게요. 이렇게 조약했으면 끝났죠. 그런데 더 저질스럽게, 더 안 좋게 악질로 만드셔서 눈 뽑아와 얘기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조약했다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더 못 살게 만드셔서 더 밑바닥으로 더 어렵게 기게 만들면서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나게끔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거 타협해 보려고 하는데 타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타협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걸 느끼게 하시고 더 밑바닥으로 막 내려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위기가 있다고요. 정말 돈이 없을 때, 정말 직장이 안 구해져. 정말 결혼 직전까지 왔는데 했던 약속들이 다 파토가 나요. 갑자기 막 파토돼요. 안 돼. 생각지도 않는 어떤 병에 걸릴 때, 아니면 거래처 어떤 거래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거래가 끊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그 방식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게 하실 때 그 위기를 통과하게 하는 그 자체, 우리가 그 가운데 물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커리어를 쌓아 가신다는 겁니다. 폴 크루그먼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국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대퇴사예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eat Resignation 맞나? 이 대퇴사, 젊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퇴사해요. 그냥 돈 많이 줄게 해도 퇴사해요.
이해가 가세요? 아유, 목사님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시네요. 요즘에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해서. 미국에 일자리가 진짜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 호황이라고 해서 돈도 많이 주고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 돈을 조금 더 버는 것,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거, 내가 이거 좀 벌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야, 이거 벌고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그런데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조약하면 변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눈 뽑아와, 한번 기다려줄게, 찾아와봐. 이 나하스의 교만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 커리어를 만들어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명일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이미 이 10장에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에? 밭에서 소 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언제 발견되냐면 소를 치고 있었는데 막 베냐민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지금 외갓집이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친척집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소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왕이 됐는데 소를 치고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처음에 대통령이 생기고 뭐 민주주의가 수립되고 이러면 그게 뭔지 알아요? 대통령이 처음 되면 1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맞죠? 맞죠? 예. 다른 거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어쨌든 근데 처음 왕이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없다가. 그럼 뭘 알아야죠.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처음 왕이니까 왕은 뭐 하는 건데? 왕도 집에서 소 키워야지.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소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으로 인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반에서 반장 선거하면 반장 됐다고 하지만 반장으로 뭘 인정해줘요? 아니죠. 그냥 다 똑같은 친구처럼 왕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죠. 무명일 때, 이 무명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무명일 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만 했는데 커리어가 세워지더라. 오늘 공격받았다 말을 들었는데 자신이 굳이 안 해도 될 일인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게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거 가지고 외갓집에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무명,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왕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의 커리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이 내가 한 일을 뭔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남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자기 것만 생각하지. 다 그 포지션에 맞게 대우를 잘 안 해줍니다. 깎아내리고요, 별거 아니라 얘기하고요. 다 그래요.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했다니까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라니까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내가 한 일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내 권위를, 야,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내가 왕이야, 너는 그러니까 나한테 굴복해 라는 방식으로 신자들은 사용받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방식이 무엇인가? 내가 내 커리어를 드러내지 않고 무명일 때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일, 그 마음, 그것 따라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후에 커리어가 만들어지더라. 이 방식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꾸 어떤 직책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한다거나 남들이 인정 안 해서 그 일을 내가 그만둬버린다던가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장과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일은 내가 꾸준히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것은 지켜나가야 되겠다.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저 사람은 좀 챙겨줘야 되겠다. 저렇게 사람을 좀 격려해야 되겠다.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일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커리어가 되게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린 커리어입니다.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먼저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사무엘이 사울한테 갑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야, 승리한 건 참 감사한데 길갈로 가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승리를 다 했고 다 이겼어요. 그런데 뭘 새롭게 하자는 이야기일까요? 길갈로 가서 꼭 새롭게 해야 된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울이 사실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이 되던 날에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걱정되지? 자꾸 다른 데 가지 말고 너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다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다시 내가 해야 될 일들, 소 키우는 일들, 이거 해야지 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뭘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 그거 기억했어야지. 야, 너 소 치고 있었냐? 야, 길갈로 가 있었으면 그거 승리했을 거야. 내가 너한테 다 알려줄 거라는 거 너 알고 있었잖아. 이 10장의 말씀인데 1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너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너 스스로 커리어 만들고 지금 집안일 처리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그거 이끌어 줄게. 이 사무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했던 건 뭐예요? 자기 일 열심히 하다 소 치러 와서 밥 내고 소 가지고 가다가 외갓집 전쟁 났다는 말 듣고 어찌저찌 해서 하나님이 승리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이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너 원래 어디 있어야 했니? 내가 너 길갈로 내려가 있으랬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길갈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커리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 연봉, 그 직장에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싱글일 때 싱글로 남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기다려, 예배드리면서 기다려. 그 과정, 그 자녀의 문제 잠잠히 섬기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방식, 왜 이 직장에 와갖고, 왜 이런 가정을, 이 남편을, 이런 자녀를 만나게 해갖고 내가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곳에서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이런 불만의 위치 속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커리어를 다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문이 그거예요. 사무엘이 뭘 새롭게 하자는 걸까요? 이미 다 승리했는데요. 사울아, 네 마음 있었잖아. 길갈에 내려가서 7일이나 내가 기다리라 했잖아. 그게 사실 승리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길갈과 같은 곳에서 7일 동안 기다릴 때에 우리의 삶에 열릴 그 커리어, 그거 만들어 가신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유효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커리어 만들어 보라 했어요. 뭐라 그러냐? 야, 너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며?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 있다며. 아이고 근데 너 지금 십자가 달려있네. 언제 거기서 내려와서 시멘트 바를래? 언제 다시 건축할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무슨 일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야 거기 어떻게 거기에서 달려서 성전을 지을 수 있냐? 거기서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사람들 물리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덤에 내려가서 3일간 기다리라. 길갈로 내려가서 7일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유 아버지 제가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요, 사람들 구해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덤 속으로 가서 3일간 기다려. 그러면 커리어가 생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리어가 무엇입니까? 죽음 속에서 3일간 기다릴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영생의 커리어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약속하신 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을 소유한 자이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면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일상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서도 그 기다리면서 7일간 3일간 기다리면서도 영생이라는 커리어를 만들어내신 그분이 내 안에 같이 함께 계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 3일이라는 시간, 그 7일이라는 시간 우리가 기다리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의 삶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더럽고 죄악된 내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죽음 속에서 3일을 기다리심으로 내 인생의 영생의 커리어를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잘못된 과거, 후회되는 결정,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혀서 이 지경까지 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커리어가 있어야 될 곳,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것, 그 어둠을 통과해서 우리의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외갓집이 있어야, 그 어려움이 있어야, 내 그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 과거를 십자가 앞에서 화해하길 주님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커리어 만든다 하실 때에 위기 속에서도 무명일 때에도 7일간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일을 내가 인내하고 지키고 버텨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커리어 만드실 때까지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진이 걱정되는 분들 계세요? 어떤 학력이나 어떤 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까지 돼야 간다던데, 우리 집안에 이런 것들, 내 자녀가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던데, 어디까지 살아야 된다던데, 이 정도는 모았어야 된다던데,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통하셔서 우리의 삶에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외갓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친정에 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일 처리하다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 일 처리하다가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업장이 회복되고, 그 일 처리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목소리 높여서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스스로 커리어 쌓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 덮고 새로운 일들 자꾸 찾아나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함, 연약함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이것 사용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커리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워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자의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